이 시간 성경 말씀 갈라디아서 6장 5절에서 10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은 각각 자기 몫의 짐을 져야 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교회 안에서 또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때로 낙심이 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될지 하나님 안에서 저희가 그 해답을 얻기를 구하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힘의 공급을 받고 주님으로부터 영적인 양식을 얻어 누림으로 인해서 지치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지막까지 경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낙심을 어떻게 돌파할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낙심을 어떻게 돌파할까? 사실 표현은 않지만 수시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어떤 심리적 상태죠. 여행을 우리가 간다고 생각할 때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마음이 설렙니다. 그래서 여행 가방을 이렇게 싸고 준비물 이렇게 담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제 티켓이랑 확인할 때 그때 굉장히 마음이 부풀죠. 그래서 여행지에 가게 되면은 정말 눈이 시들이도록, 바닷가로 갔을 경우 눈이 시들이도록 푸른 바다를 처음에 접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됩니다. 막 감탄이 나와요, 저절로.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감동도 서서히 식어요. 며칠 있다 보면. 또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굉장히 하루에 많은 시간씩을 연습을 하죠. 그래서 어렵게 그렇게 인내하면서 연습을 해서 1등을 해도 처음에는 그 무대에서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보람도 있고, 노력한 그 대가에 대한 것을 내가 받는구나 하는 생각도 있고, 그런데 무대에서 내려오고 나면은 허탈합니다. 이 한순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까지 노력을 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선행을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추구를 하면서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선행을 계속하다가 시들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내가 선행을 하려고 했었던 그 열정이 서서히 식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것인 줄 아는데, 선행이 선한 것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도 원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왜 우리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릴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9절요.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모든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 교회에 전했을까? 오늘 6절, 본문 6절을 보면요, 그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하고 9절에 가서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자.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뭔가 연관성이 있어요. 자, 6절을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오늘 6절을 보면요.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는데 갈라디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르치는 사람 중에서요, 가르치는 사람 가운데서, 그러니까 주로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사님들이나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꼭 그렇게 사례비를 지원을 안 해드려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직장 생활하면서 벌면서 이걸 봉사하듯이 하니까 사례비를 안 드려도 되지만 본인이 원치 않으면 안 드려줄 수도 있지만 목회자들처럼 전인 사역자에게는 교회 일에 온전하게 집중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해서 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온전히 집중을 하려면 다른 직장을 구하고서 목회를 같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낮에 직장에 가서 일하고 밤에 목회할 수기는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합니다. 성경에도 그랬어요.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다가 지금 지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6절에서 말씀을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배우는 사람들아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길 바란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러면서 9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딱 6절과 9절을 한번 딱 연결을 시켜보면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을 지원을 하다가 좀 지쳤구나, 그걸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하고는 지금 6절에서 배우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다가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함께 읽으시죠.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해요. 기회가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긴 하되 믿음의 식구들한테는 특별히 그렇게 더 하자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0절에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가르침을 주고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교도 할 수도 있고 복음 전도도 할 수도 있고 구제도 할 수도 있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한테 더욱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크리스찬답게 살려고 하면서 낙심하고 지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다 보면은 지쳐버린다는 것이죠. 어쩔 때는 막 좌절이 되고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다 하고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은 그런 질문이 들 때가 있어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 왜 지칠까? 선한 일을 하는데 계속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는데도 내가 이것이 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알면서도 어쩔 때는 지쳐가지고 못하겠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그 원인이 뭘까? 첫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다. 선한 일인 줄은 알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될 때,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력해봐야 반복해서 또 안 될 때, 그럴 때는 나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낙심이 되고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목사들의 경우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교인이 더 이상 늘지가 않는 거예요.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해도 교인들이 더 이상 교세가 확장이 안 되면은 목사들의 경우에는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이 인간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어떠한 형태의 숫자적인 거, 그걸 보고 내가 한 그 보람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되면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제 구역장을 만약에 놓고 본다면 구역장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리 기도하고 권면해도 구역원들이 잘 단합이 안 될 때, 그리고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지 않을 때, 그리고 구역 모임을 하는데 자꾸 이상한 이야기 해가지고는 꼭 부딪힌 사람들끼리 또 부딪혀가지고 아휴 이번에 또 저러네, 내 능력 부족이다, 나는 왜 기도해도 안 변할까, 내가 구역장으로서 자질이 없나 보다, 저분은 지금 몇 달째인데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킬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우리 구역, 다른 구역들은 문제 해결도 잘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우리 구역에서는 저 찌들은 문제가 왜 저렇게 안 될까, 내가 기도에 능력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면은 지쳐버린다, 낙심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나는 자질이 없나 봐, 안 되는데 지금 내가 이걸 짊어지고 있나 봐, 괜히 다른 분한테 하라는 게 낫겠다, 이런 식으로 낙심이 될 때가 있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낙심이 될 때 어쩔 때냐면 아무리 해도 안 될 때, 좋은 일인지 아는데도 해봐야 안 될 때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를 안 받고 일만 할 때 낙심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을 받으면서 해야 되는데 예배는 등한시하고 활동에만 맞추게 되면은 반드시 이게 고갈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요,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그냥 일을 하면은요, 말하자면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일한 만큼 일이 훨씬 더 능률적이고 많이 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조금 있으면 그 일터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말하자면 공급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심령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 받고 일만 하게 되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님들이 반드시 예배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에는 참석을 해야 돼요. 아무리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식사를 한다면은 빨리 가서 준비하지, 우리 성도님들 끝나가지고 나오기 전에 미리 쫙 준비를 해놔야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나오시고 나면 예배 끝나고 막 웅성웅성할 때 그때 하면은 어쩐지 어수선해 보이니까. 근데 그런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예배는 끝까지 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요. 우리 수요일 날 강의 때도 들었죠. 구약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신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예배를 잘못 드렸을 때, 예배. 하나님께서 정하신 불로 드리지 않고 다른 불로 드렸을 때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시지 않았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크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 선한 일을 해도 시간이 가면서 지치지 않습니다. 공급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이죠. 남한테 계속해서 이걸 말하자면 베풀기만 하면서 자신은 공급받지 못하게 하면 결국에는 고갈이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 휴대폰도 계속 사용하고 충전 안 시키면 어때요? 나중에는 배터리 제로다 있잖아요. 그렇고 새까매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 또 지치게 되는가? 첫사랑이 감격이 식어버릴 때, 첫사랑 감격이 식을 때, 첫사랑의 감격이 식으면요 금방 지쳐버립니다. 예수 믿고 처음에는 선포된 말씀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꼭 어쩌면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막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오늘 나 한 사람을 보고 저 말씀을 주시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찬양을 이렇게 같이 불러도요, 정말 내 심정 그대로 어떻게 알고 표현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저렇게 했지, 막 그런 생각이 들고, 기도를 해도 예수 믿고 처음에는 응답이 되게 잘 됩니다. 근데 1, 2년 지나면 그렇게 응답이 또 잘 안 내려요. 근데 처음부터 응답 안 받아봤으면 낙심도 덜 할 텐데, 처음에 응답을 좀 받아봤다가 나중에 응답이 안 내리면 하나님이 나한테서 고개를 돌리셨나, 해봐야 소용없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의 감격은요, 세월이 지나면서 식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사랑이 뜨겁고 막 설레고, 그리고 빨리 교회에 쫓아가고 싶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미리 가서 기도하고 싶고,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서 첫 시간을 새벽 예배로 드리고 싶고, 이런 게 시간이 흐르면서 식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결혼해가지고 처음에 1, 2년 됐을 때하고 지금 한 30년 됐을 때하고 배우자에 대한 감정 똑같습니까? 2, 30년 됐는데도 지금 배우자를 생각해보면 막 마음이 설레고 두근두근하고,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 그 연구 결과를 보니까
서로가 보고 싶고 막 마음 설레고 그거 있잖아요. 그게 결혼하고 나서 한 2년쯤 지나면 그 말하자면 그 물질이 마음 설레고 막 두근두근하고 보고 싶고 한 그 물질이 2년쯤 지나면 그때부터는 별로 흘러나오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설레고 그러지 않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뭐 60년 같이 해로했다, 70년 해로했다 이런 부부들 이야기 가만 들어보면 정으로 산다고 그래. 정으로 막 가슴이 뛰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서로 불쌍해서 그냥 산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늙어간 것 보니까 불쌍하고 또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또 할머니 돼가지고 있는 것 보니까 불쌍하고 그래서 산다 그래요. 우리나라 여러분들한테 이 이름을 알려드리면 다 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100세가 지금 넘으셨는데 아내 병든 아내 수발을 얼마나 했냐면 20년 넘게 했어요. 주변에서 그분 인터뷰하는 MC들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아내의 병수발을 할 수가 있었냐고. 그러면서 특별한 사랑인 것 같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 보고 아 그렇구나. 이분이 뭐 막 특별하게 뜨겁게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박애정신 같은 거 그걸로 그렇게 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저렇게 냉랭할 수가 있어. 그런데 항상 첫사랑이 그렇게 오래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믿음직하고 정이 들었고 그냥 이렇게 그때는 1대1만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사랑 그게 아니고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가슴으로 그 사람을 또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은 감격은 식을 수 있지만 그걸 이제 빨리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 내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의지적으로 노력을.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인 것이면 노력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어쩔 때 선한 일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또 지치는가. 네 번째는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면 그렇게 돼요. 바르게 살려고 하지만은 생활하다 보면 어때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 사탄이 그래요. 너 그만한 아량도 없어. 예, 그만둬라. 집어치워라. 너 능력 없잖아. 능력 없으니까 너 봐. 주일학교 학생들 변한 거 있어.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잖아. 네 한계는 그거야. 너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말하자면 참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참소를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만두라고 하시나 보다 하고 그만둬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참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책으로 생각을 하고 그만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하자면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우리 연약함을 다 알고 맡기세요. 우리들 각자 얼마나 연약한지 알고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시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끝까지 그걸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거나 견책을 하실 때는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속상할 수가 있죠. 징계를 받을 때 마음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영원 안에서 볼 때는요. 우리가 멸망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모든 것들이 회복을 받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꺾어가지고 낙심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버리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은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어쩔 때 선한 일을 하면서도 낙심이 되는가? 어쩔 때 지쳐버리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영광을 구할 때 처음에 동기는 선하게 해보겠다고 선한 마음으로 해보겠다고 시작은 했지만 하나님 영광보다 내 영광을 구할 때 쉽게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영적인 부요함이 있습니다. 눈에 탁 보인다거나 내 손에 콱 쥐어지는 건 없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을 감싸고 채워주는 그 영적인 부요함이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요. 그런데 자기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았지만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본성 자체는 부패해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 부패한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계속해서 살리면서 충만하게 끌고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성이 가득 찬 죄의 용광로와 같은 인간으로부터 흘러나온 박수, 인정,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한계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으로부터 받은 그 영광은 금방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자,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요. 함께 읽으시죠.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인간이란 제한된 이 육체라는 공간 안에서 한계적인 그러한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에다 생명의 근원이시고 영원하신 그 성령에다가 심는 사람은 성령께 심었기 때문에 성령 안에다 심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성령으로부터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영생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안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기를 원하고 인간의 말하자면 영광이나 인정을 받기 원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탐하게 된다면 금방 낙심하고 지쳐버립니다. 뭔가 이 선한 일을 해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안 해준다. 사람들이 정말 너무 잘했다고,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집사님, 정말 집사님이 하니까 또 달라요. 정말 은혜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면은 금방 지쳐버리는 것입니다. 기대를 했다가. 근데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받게 되면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이 없어요.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몰라줄수록 좋은 거예요. 여기서 다 받으면은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 했어요. 구제 좀 하고 나서 여기서 사람들로부터 영광 받아버리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다 했어요. 기도 좀 하고 나서 사람들한테 생색을 내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것이 없어요. 기도도 상이라고 그랬어요.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몰라주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걸 다 보시고 하늘나라에서 나중에 훗날 셈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꼭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해도 절대 그만두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어요. 힘이 듭니다. 그래갖고는 이게 마음이 막 날마다 갈팡질팡해. 그만둘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유 그만하면 됐지. 이미 할 만큼 다 했어. 누구 집사는 할 것 다 했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한 거야. 이제 힘든 것 같은데 쉬어도 돼. 하나님이 다 아셔.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절대 그만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최근에 김미경 씨라고, 여러분들 김미경 TV라고 혹시 아세요? 저는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이더라고요. 참 담대하다. 어디서 저런 신념이 나오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은 동기부여 강사예요. 그런데 본인이 국제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자 국제적인 동기부여 강사가 되려면 어때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이를 가만 계산해 보니까 53살에 영어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그 이야기를 영어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집어치워. 영어를 유창하게 공부하기에는 넌 너무나 나이가 많아. 53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집어치우라고. 그러니까 이 김미경 강사가 그 말 딱 듣고 너나 집어치워. 나는 김미경이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어 공부한 지 2년 만에 미국에 있는 펜실베니아 주립대에 가서 800명의 학생들을 놓고 거기서 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800명 학생 놓고 강의를 우리도 하자. 그것이 아니라 그 나이에 다시 도전한다는 것. 그런데 이분이 뭐 굉장히 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니에요. 긴 이야기를 한 건 아닌데 미국 학생들까지도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왜냐하면은 그분 이야기 속에서
그분이 벌써 영어 공부를 2년 해가지고 거기 와서 강의를 한다는 것 자체에 그 도전을 한다는 거, 그 나이에 도전을 하려고 담대하게 나섰다는 거, 그리고 그 미국까지 날아가 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가지고 했다는 거, 그것 자체가, 그 행위 자체가 학생들한테 도전의식을 주고 힘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집어치워 하면은 너나 집어치워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의무감으로 끌려가면서 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은데 아유 올해 말까지는 한번 참아보지 이러면서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유 할 수 없어, 11월 달에 개편된다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 다리 끌고라도 어떻게 해보지, 그렇게 뭐 구걸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시고 나에게 의를 넘겨주시기 위해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일 계속 하다 보면 좀 지치지 않아요? 좀 바꿔서 하고 싶을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꼭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은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유난히 더 지친 것 같아요. 아 이건 내가 안 해도 되는데, 안 하고 나 딴 일 해도 되는데. 그런데요, 다른 일 하면은 엄청나게 잘할 것 같고 지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인간이랑 계속해서 반복된 어떤 일을 하게 되잖아요. 다들 지치게 돼 있어요. 지치게 돼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으면 그 지침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무감으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면서 일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한다고 생각하려면 막 미리서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의무감 속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좌절, 낙심, 어떻게 보면 원망, 이러한 것들이 들어요. 그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무감은 내려놓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의무감 없이 우리가 무슨 맛으로 해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일이 그냥 하나님께서 내가 주셨으니까 그 의무감으로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을 이렇게 왜곡되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은 그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하나님을 향한 어떤 헌신, 그런 것은 감사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우리 사이는 거래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삶 속에서 진짜 안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인위적인 자극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자극에 절대로 의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위적인 자극을 주면서 낙심하지 않으려고 뭔가 강렬한 그 힘의 공급을 자극을 받으면서 내가 반짝반짝 이렇게 힘을 내는 것처럼 그러면서 낙심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길을 찾아서, 그런 방법을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쩔 때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간혹 연예인들이 돈도 많고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막 그리고 뭐 국민 모두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국민 여동생이고 국민 오빠고, 근데 어느 날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우리가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어때요? 저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럴까? 가진 돈만 가지고도 평생 지금부터 벌지 않아도 평생 편하게 먹고 살 텐데 뭐가 부족하다고 그 돈을 다 놔두고도 저렇게 자살을 했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왜 그럴까?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사람은 뭐 탤런트들 죽은 것 보면 얼굴도 얼마나 이뻐요. 이쁘지, 돈 많지, 인기 많지, 몸도 늘씬하지, 뭐 사람들이 다 어디 가면은 쳐다보고 뭐 그러잖아요. 부러워하고. 왜 죽을까?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행복이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공급을 받을 때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 해서, 얼굴이 깎아놓은 조각처럼 잘생겼다 해서, 몸매가 팔등신으로 쭉 빠졌다 해서, 인기를 많이 얻었다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행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공급을 받으면서 이렇게 동행해 갈 때, 그때만이 인간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 이렇게 정상에, 세상의 것을 소유해 가지고 정상에 올라가 보면은요, 너무 공허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허탈해하면서 다른 길을 찾는, 뭔가 강하게 나한테 자극을 주는 것이 없을까? 그 자극을 통해서 이 공허함을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이런 자극을 받으면서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점점 더 큰 그 자극을 가지고는 이제 뭐 별로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자극을,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을 하다 뭐하다 나중에는 자살을 해버리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도 자극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점점 더 강렬한 자극을 우리가 원하게 돼요. 그리고 또 좀 색다른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강렬한 자극이 있고 계속 색다른 자극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속 공허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은혜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큰 강렬한 그 영적인 자극을 추구하다 결국에는 잡히지 않는 무지개만 쫓아가면서 인생의 파멸로 내몰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뭐냐? 인간의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사탄의 미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미 영적인 체험은 다들 하셨어요. 영적인 체험을 하셨으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구나. 그분 정말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는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걸어가는 것이구나. 동행하는 거구나. 인격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나를 또한 인도해 주시겠고, 이 말하자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말씀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한 절 한 절을 막 이렇게 믿는 거예요. 단 한 절이라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의 매일 성경 읽잖아요. 한 10장 가까이씩 읽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10장을 말하냐, 오늘 10장을 읽는다 그러면, 통독을 했다 그러면 10장을 빨리 읽어서 이걸 숙제를 마무리하겠다 그 생각으로 여러분 하시기보다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내가 정말 새기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한 절이라도 그날 계속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그런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 믿음이 더 튼튼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낙심이나 말하자면 지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첫 번째로는 그 낙심이 왜 오는가, 그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불을 끌어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자기 죽여달라고 했어요. 이 850명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말하자면 이세벨이 그걸 알고는 자기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두려웠어요.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로뎀나무 딱 아래로 도망을 갔죠. 그래가지고는 쓰러져 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주도록 하셨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웠어요. 그리고 떡과 물을 준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가만 봤을 때 우리가 자칫 생각을 하면요, 아, 엘리야한테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해가지고 쫓아내야지, 이렇게 우리가 자칫하면은 이걸 사탄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할 수가 있는데,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뭘 하셨는가를 보면은,
엘리야가 그때 이런 상황이었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기보다는 우리 가기거에는 그렇게 쉽게 우리가 두려워서 도망쳤다가 하니까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다고 우리가 예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눈으로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주시는 것은 잠을 주셨고 천사를 통해서 떡과 물을 주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많이 지쳐 있고 굶주려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을 자면서 휴식을 취하게끔 하시고 또한 그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배가 고프니까 먹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의 영이 들어왔으면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영 쫓아내시고 내버려 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낙심이 된다면 그 원인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턱대고 이거 사탄이 어떻게 했는가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상태가 너무나도 지쳐있다. 너무 지치면은요 쉬어야 되고 너무나도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처방을 하는 것입니다. 낙심을 해결하는 방법, 낙심 원인을 찾아가지고 처방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낙심이 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때가 이르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딱 새겨드려야 돼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때가 이르면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었으면 하나님 안에서 영생을 거두고 상급을 거두게 되지만 악을 심었으면 그 악을 그대로 거둔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 소득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은 대로 걷는다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분을 신뢰하고 가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는 10번 20번이라도 낙심할 수 있어요. 그냥 모든 것 다 그만둬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래서 자기 육체에다 심는 것은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서 영생을 거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를 때 반드시 거두게 될 거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인도의 최초의 선교사로 떠난 윌리엄 캐리는요, 인도에 가서 7년 동안 어느 누구도 개종을 하지 않았어요. 윌리엄 캐리가 전도를 해도 아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인도 가가지고 아들 둘이 있었는데 아들 하나를 잃었습니다. 거의 병으로 잃게 되고 아내는요 정신병자가 됐어요. 정신병을 얻게 됐습니다. 인도에 가서 벵갈에서 7년 동안 땀을 흘렸지만 단 한 명도 개종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7년이 지난 그 후에 인도에서 윌리엄 캐리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18년 동안 600명이 세례를 받고 수천 명이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6년 만에 돌아와 버렸으면요 아무 결실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 어쩔 때 좌절이 될 때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윌리엄 캐리도 잠시 낙심을 했습니다. 아들 둘이 처음에 인도에 가가지고 이질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한 애는 죽었어요. 멀쩡하던 애들이. 아내는 아무렇지 않고 갔었는데 가서 정신병을 얻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선교지로 나를 보내셨나, 내가 계속 여기서 해야 되나,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도 않는데 나는 우리 가정은 이렇게 엉망이 되고 나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거두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드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사 이곳에서 그 인도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거기 가서 어떤 선교지에 가가지고 병들어 죽고 내 배우자는 정신병자가 됐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써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을 할 만한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삶 속에 승리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낙심을 찾아올 때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우리들이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수욕을 감당을 하시고 그 고통을 견디셨는데 어찌 내가 낙심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일개 피조물에 불과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는데 내가 왜 이걸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지금 우리에게 닥친 상황에 있어서 나에게 낙심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어쩔 때는 주님 제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이제는 못 참겠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못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일 맡겨주셨지만 주님 한번 해보세요. 제 입장이면 이거 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올려야 될 것이 뭐냐면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일을 맡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7,000명에서 누구한테든지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아론이 집어 던졌을 때 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팡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가지고도 뱀을 만들 수 있고 뱀을 가지고도 다시 지팡이를 만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없으면 안 된다, 절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기회를 주셨는데 이 기회가 다시 찾아오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기회는 자주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에 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기회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뒤에가 머리가 없대요. 기회는 지나가 버리면 잡을 데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이 지금 기회인 나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 나에게 감당시킨 이 직책, 이것이 지금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말하자면 참으면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시기 위해서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고 승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낙심이 찾아올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낙심의 원인을 찾아낸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그걸 해결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을 이야기를 듣고 도망을 가가지고 쓰러져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잠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올 정말 필요한 게 뭐지? 잠도요. 저는 그 엘리야 그 부분을 보면서 잠도요 10분도 5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면적으로 고통을 받아보면은요, 피곤하다 해서 잠이 오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 날 잠을 못 잤다 해서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뭐인지를 아시고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이 될 때, 지쳐 있을 때 그 원인을 찾아서 합당한 처방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낙심이 되려고 할 때도 나 더 이상 못하겠어, 해봐야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 이래도 심은 대로 거둔다. 선을 심으면 말하자면 성령 안에서 영생을 거두는 것이고, 악을 심으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악의 결과를 걷게 하신다는 것. 심은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100%다 내가 원한 만큼 흡족하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은 이 세상 속에서 계속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악한 영들이 우리에게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걸어가면서 승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써주시도록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심은 대로 거둔다. 너희들이 선을 행하면 지금은 낙심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